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인의예지, 즉, 그, 인간의 그 양심에 대해서 좀 가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인의예지에 대해서 강의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잠깐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의예지 하면 동양의 뭐 공자라든가 맹자의 하나의 동양 철학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가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명확히 우리 그 인간의 가슴 안에, 영적 가슴 안에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현들이 공자라든가 맹자께서 말씀하신 인의예지의 어떠한 특성을 대부분이 고스란히 그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각 그 인의예지가. 그래서 동양의 철학 이전에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본성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본성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유교면은 우리가 이제 유불선이라고 이제 크게 이제 세 개 종교를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저 일법이 만법으로 나오는 그 하루로 보면은 밤에서 이제 새벽으로 나오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빛으로 드러내는 즉 기독교식에 되면 창조가 되는 일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법이라고 하는 현상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종교인 기독교는 만법이 일법한테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하고 이제 그러한 관계를 이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 종교인 그 불교는 이제 만법이 낮에를 거쳐서 저녁으로 와서 다시 이제 밤으로 들어가는 만법이 다시 기일하는 하나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만법을 다 이제 버리고 다시 하나로 다시 이제 기일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모든 걸 다 이제 심지어 부모라든지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 수행을 출가를 한다고 그러죠. 출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역 종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만법이 있고 만법이 창조한 것이 신이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만법을 다 버리는 입장에서 무슨 뭐 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로지 그 하나인 일법인 본성만 이제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의 예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를 얘기하는데 그럼 인의 예지에 해당되는 그럼 유교는 뭐냐? 그러면은 이 그 새벽에서 이제 밤에 일법이 새벽에서 이제 빛으로 만법이 나왔죠. 만 가지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죠. 그러면 그 만법이 저녁 때까지는 만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녁에서 밤으로 들어갈 때 일법으로 기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은 기독교, 저녁은 이제 비유입니다. 불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고 보면 또 뭐 그 기독교는 약간 저 새벽이니까 이제 양적인 기운이 강하고요. 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서 밤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음적인 기운이 강하죠. 현실적인 것보다는 본질에 더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는 현상에 이제 많은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 새벽 종교는 일법과 만법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그 저녁 종교인 불교는 만법의 일법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만법이 만법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각 개체성이 각 개체한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한 행동 철학의 인의예지예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기독교는 만법이 만법에 대한 그 철학이 없어요. 있어도 좀 러프해요. 그냥 사랑 하나뿐이 없다고. 인의 예지신 이렇게 나눠지질 못해요. 오로지 거기서는 더 중시하는 게 만법이 만법한테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기보다는 만법이 일법한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시겠죠? 경배하고 이제 이런 거가 더 중시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만법이 만법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처세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나와 있는 거죠. 당연히 불교도 또 만법에서 일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사마타란가 위파사나를 통해서 본성을 드러내는 쪽에 더 신경을 쓰지 만법이 만법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특히 이 초기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이제 다시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약간 새벽 종교로까지 이제 이게 영역이 넘어오면서 중생들 구제하고 보시하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핵심은 만법이 기일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나온 종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만법이 만법한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유교가 정해지는 거예요. 유교. 그래서 이 그 유교가 정확히 이 낮의 종교라는 것, 즉 인간끼리의 관계, 만법이 만법한테 만인이 만인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 유교처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창조 개념과 기독교처럼 그 다음에 이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기일하는 그 사후세계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낮의 종교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죽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후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살아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뭘 죽는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공자가 받아온 기운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은 낮의 기운을 받아온 거예요. 만인이 만인한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 만인이 만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인의 예지를 쓰는 거예요. 인의 예지. 자,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지 이걸 양심이라고 하나만 얘기해가지고 유불선을 다 그냥 인의 예지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의 예지와 불교는 인의 예지로 이렇게 뭐 억지로 맞출 수가 있겠으나 원래 그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유교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자기네 주 관심 대상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앞가슴이라고 그랬고 여기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왼쪽 옆구리 여기 오른쪽 옆구리면 이제 인의 예지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과 예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앞쪽은 이 사랑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아시겠죠? 사랑이 인과 예로 이제 더 세분화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봐서 등 쪽으로 보면 지와 의가 있잖아요. 지혜와 의.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요, 즉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랑과 지혜로 보는데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개로 나누면 지혜와 자비잖아요. 결국은 거기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만 잡으라 그러면 뭐냐면 불교는 지혜죠. 당연히 자비보다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불교적인 거고 기독교적인 건데,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지혜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과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거기서 딱 하나만 잡으라면 거기서는 당연히 사랑이 더 예, 중시되는 거예요. 만물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다음에 이건 걷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역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낮에 있었던 경험치를 가지고 지혜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동안 경험치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쪽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 이건 이제 불교적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슴 명상에도 앞가슴에는 이제 사랑이 있는 거고 뒤에는 이제 고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유가 지혜와 의로 더 이제 세분화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의 예지는 저번에 이 메뉴에 보시면은 뭐 설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더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신은 그럼 뭐 하는 자리냐? 인의 예지는 인간에 대한 거면 신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이라는 거를 이제 인간관계로 보면은 뭐냐면 믿을 신자잖아요, 저게. 예.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근본은 인의 예지가 이제 사방이 펼쳐져 있지만 그 중앙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떤 개인에 대한 믿음이 버려지면은 인의 예지가 작동을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공감도 되고 존중도 되고 공경도 되고 이제 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뭐 다 챙겨야 되겠지만 물론 마지막 하나를 잡으려면 인간적 믿음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인간적 신뢰를 잊어버리면 모든 게 작동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타인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면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신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작용은 없지만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보이지 않는 중심축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볼 때 이런 거고요. 이게 우리 수행을 할 때는 어떤 거냐? 신은 이 믿음이잖아요. 신은. 예. 그러니까 이 우주 보편적인 정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비로자나 불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놓는 거예요. 이 신에게 이 신은 그때는 이제 믿을 신이 아니죠. 믿을 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 할 때 진짜 신인데 갓 할 때 기독교의 갓은 아니에요. 그 신이라는 얘기죠. 그 신에게 모든 거를 내려놓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하심을 하는 자리예요. 그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수행에서는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대행스님 같으면 여기 주인공이라고 한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대행스님 수행을 할 때 이제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 맡길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에다 그냥 툭 던지라는 건데,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가슴 명상에서 구체적 자리가 있는 자리거든요. 이거는. 그죠? 인의 예지 신이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전 설명에 보시면은, 인의 예지 보시면 다 자리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자리에다 탁 마음을 이렇게 의지를 시키는 거지, 그냥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툭 던져가지고는 뭐 안 던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수행이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정확히 알고 이 자리 가면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의지를 내서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자리 가면 신이 우리를 당긴다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믿음만 갖고 들어가면 저절로 편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에다가
주인공 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에다 툭 던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심 방아착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기독교를 믿어보고 했지만은 마음으로 믿는 거는 글쎄요, 어디 좀 정착되는 기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딱 정해서 이 자리에 딱 가면은, 왜냐면 인의 자리에 가면 인의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가슴에서. 예의 방에 가면 예의 특성이 존중이 나타나듯이, 신의 방에 가면 이 믿음과 마음을 내려놓는 이러한 특징이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상관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데 이 자리를 모르고 믿는다는 거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불교의 하심 방아착 또는 대행 스님의 주인공에다 맡기는 이 자리가 이 자리죠.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신의 자리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모든 심심이 다 걱정이 사라지면서, 왜? 믿고 의지하는 자리니까요. 내려놓는 자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의 예지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만약에 시장 가서 상인하고 가서 깨달으시라고 그러고, 부처님 믿고 깨달으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지금 장사하기 바쁜데 왜 와서 그러시냐고, 그냥 알겠으니까 저리 가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또 기독교 분이 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혼날 일이라고요. 지금 돈 벌기 바쁜데 왜 문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서 계시냐고. 알았으니까 내가 다음에 믿을 테니까 가시라고. 근데 오로지 유교만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충분히 인의 예지를 돌려서, 아시겠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공감을 나누고 그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인의 예지뿐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관계가 되게 보면은 5가지 중에 하나가 허물어져도 이게 관계가 완성이 안 돼요. 역지사지가 안 된다든지 인의 자리에서, 또는 상대방의 존중이 안 돼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 다음에 의의 자리는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미치는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애고가 보면은.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나를 딱 갖다 불러놓으면, 내가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면은 그 사람의 역할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한 거를 과소평가할 때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줘요. 그러면서 우주가 에너지를 골고루 쓰지 누구한테 더 높고 많이 쓰지는 않는 거거든요. 애구가 느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을 좌우 균형을 잘 잡아주면은 그 사람도 돈을 받아갈 만하네. 예를 들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의예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신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신의 자리가 어떤 거냐 하면, 불교에서 보면 사념처가 있잖아요. 신수신법이라고 그러죠. 사념처에. 그래서 이제 4군데 마음을 두는 곳이다. 이래서 이제 사념처인데, 신수신법이 이제 몸신자 써서 몸, 그 다음에 느낌수, 그 다음에 마음심,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법 할 때 모든 현상의 그 이제 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의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처예요. 사념처라고 그러면 마음을 네 군데 두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더 정확히 하면 마음의 의지처, 네 군데 의지처예요. 마음을 의지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시자한테 마음을 의지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시키거나 하여튼 권력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뭐래도 하나 의지를 해야지 인간은 그래서 사념처를 네 가지 의지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은 그러면은 그 불교 얘기에서는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 군데 이제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는 건데 굳이 얘기하면 이건 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신도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그러고 불교에서 신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지만 굳이 얘기하면 오념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수신법에서 또 가신자를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게 왜 신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왜 여기서 그 신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 신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체험적인 거란 말이에요. 개념적이고 무슨 뭐 그 논리적인 게 아니고 신이 있든 없든 이 자리 가서 신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 여기 가면 아주 마음이 저절로 하심이 돼요. 방아착이 되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식으로 해놓으면 내려놓음이죠. 신의 이게 저기 대행 스님처럼 얘기하면 이제 그 주인공한테 이제 모든 걸 이제 던져 놓고 이제 주인공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삶의 무게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그 이제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이제 그 해준다는 건데.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상적인 기법의 언어로 보면 이게 이제 전체의식이라고 봐야죠. 전체의식. 종교적으로 보면 신인 거고,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 주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도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논리 정연한 하나의 체계를 갖춘 그 명상 이론 같이 느껴지지만 저는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결과적으로 이런 그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가슴에 들어와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자리는 이거는 인간관계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하는 인의 예지와는 다르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까 뭐 신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수행 차원에서는 모든 방아착,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려놓는 거죠. 대행 스님적으로 얘기하면 주인공한테 이제 모든 걸 맡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행으로도 엄청나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에고가 자신이 뭘 맡기고 내려놓으면 그게 이미 수행의 8, 90%는 끝난 거예요. 못 내려놔요, 에고는. 그러면 에고는 자기가 죽는 건데요.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그 못 내려놓으면 이제 번뇌망상인데, 여기서는 저절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시겠죠? 인의 예지가 그냥 거기 가면 공감, 존중, 공정, 근원적 판단이 저절로 일어나듯이 신의 자리 가면 저절로 방아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혁명적인 거죠. 수행하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